여러분이 가진 찬송가 책을 보면 맨 앞에 차례가 있습니다. 그 차례 밑으로는 제목 분류가 나옵니다. 그 제목 분류는 찬송을 주제를 따라서 분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쭉 살펴보시면 가장 많은 주제가 무엇인 줄 짐작하시겠습니까? 천국과 관련된 주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재림이라는 주제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서도 천국이 찬송으로 드려지고 있으며 또 천국이라는 주제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두 곡의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은 미래와 소망이라는 주제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장예라는 주제를 가진 찬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주제가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가사 속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찬송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주제별로도 그렇고 꼭 그 주제가 아니더라도 천국에 대한 가사들이 많이 있어서 찬송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하면 천국, 영생 그런 말들입니다. 왜 이렇게 찬송가 가사에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영생이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죄인인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천국이 없으면 존재 의미가 없는 종교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기독교의 가치가 뭐냐? 여러 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구원을 이루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교회도 우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거다. 왜? 무엇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천국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 세상이 전부지. 그래서 그렇게 욕심을 내고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만약에 그들의 말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남들 다 쉬는데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주말이라도 좀 쉬어야 되는데 이 휴일에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배만 드립니까?
오늘 제가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를 위한 기도도 빼먹었는데,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합니다. 이렇게 사는 그 삶이 천국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정말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 이유도 없는 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설 명절을 맞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먼저 말해야 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여러분이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때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 일가들을 만날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흔히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그런데 여러분, 비유를 말할 때 없는 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허황된 것, 거짓된 것을 가지고 비유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비유지만 있을 법한 일, 또 반드시 있을 만한 일을 가지고 비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할게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말할게. 그리고 예를 들어 말하는데 거짓말로 예를 들진 않아요. 있지 않은 허황된 말로 예를 들진 않는다고요. 비록 예를 들지만 그것은 있을 법한 일이죠. 또 반드시 있는 일이 예로 들어져야 공감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비유는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비유야.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이거는 비유로 얘기한 거야. 없는 말을 가지고 비유를 듭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에 따라서 살펴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과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일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겁니다. 22절 말씀.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거지가 있습니다. 그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부자의 집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보세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부자도 죽어서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나사로는 죽자마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죽자마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죠?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루었으니까 그 몸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나사로의 몸도 그렇고 부자의 몸도 그렇고. 그런데 몸은 이 땅에 있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들어갔다. 부자는 음부 지옥에 들어갔다. 그리고 들어간 시점이 어떻게 돼요? 죽자마자, 죽은 지 한참 지나서 죽자마자.
불교가 말하는 49제를 치러야 됩니다. 그럼 49일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죽자마자.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깨어날 것이다. 그래서 조사 심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죽자마자.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은 이의 혼령이 떠나지 못하고 시신 주위에 머물러 있다고. 그런 일 없습니다. 장례식장 주변을 떠돌아다니거나 자기 시신 주위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죽자마자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가 잘못된 것이니까 제사를 지내지도 않지만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제사상을 차려놔도 죽은 사람이 와서 먹습니까? 먹는 일 없습니다. 다 속는 겁니다. 사탄과 그가 부리는 무리들, 귀신들에게 속는 거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여기에 머물다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더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천사들의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이야기하시는데 22절이요. 거지가 죽었을 때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여러분,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죽을 때가 되어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지잖아요. 근데 절대 두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담대하여 차라리 원한다. 차라리 원하는 게 몸을 떠나는 걸 나는 담대하여 원한다. 몸을 떠나는 게 뭡니까? 죽는 겁니다. 영혼이 몸을 떠나면 죽는 거거든요. 왜 그 죽음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가? 차라리 몸을 떠나 누구와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던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도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죽을 때 누가 온다? 천사들이 온다. 죽을 때가 되면 육신의 힘이 점점 꺼져가겠죠. 육이 약해지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 약한 이유가 육적인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압니다. 자, 그러면 영안이 열리면 무엇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가 보이겠죠. 어쩌면 천국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죽어가면서 영안이 열려서 빛의 세계가 보이고, 그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반갑게 오라고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누가 보일 수 있어요? 천사가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게 되니? 천국으로 가게 되니 어떻게 우리가 눈을 감을까요? 편안히, 밝게, 기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장례를 많이 치르면서 입관을 참관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직접 입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이 있음이 더 믿어집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같이 편안한 모습으로 누워 계십니다. 잠자듯이 쉬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쉬는 것처럼 누워 계십니다.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진통제로도 듣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사셨는데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평안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도 두렵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왜? 영안이 열리면 천국도 보일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던 예수님도 모습도 멀리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나를 영접하러 천사들을 보내셔서 오늘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천국으로 들어간 것처럼 나도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천국으로 들어갈 텐데 천국을 보면서 눈을 감으니 얼마나 그 얼굴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은 사람은 이 땅에 다시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옥은 무슨 세계입니까? 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라고 부자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네들의 종교로 이끌기 위해서 겁을 주고 자기들의 그 굴레 속에 들어오게 하는데 그래서 만든 세상의 종교는 지옥도 자신들의 창작물로 지옥을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형벌에 따라서 지옥을 만들어요. 그런 지옥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오직 하나입니다. 불의 세계입니다. 불의 세계.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드렸죠. 우리가 온전한 자로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불완전한 몸이 될지라도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왜?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은 어떤 세계? 불의 세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불타지 않는다. 구더기도 불타지 않는 무슨 불에 던져질 것이다. 영원한 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그냥 불세계인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24절에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물 한 방울을 찍어서라도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계인데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이죠. 27절.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저 나사로를 아버지의 집에 좀 보내주소서. 왜? 내 형제에게는 5이 있습니다. 내 동생 5이 있는데 그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좀 증거하게 해주소서. 증언하게 해주소서. 네 형이 지금 지옥에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으니 너희들은 지옥에 오면 안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회개하리이다. 그래서 이 고통받는 곳에 회개하고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그 부자 형제들에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29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성경 말씀이 있으니 그 성경을 읽으면 된다. 그 성경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으니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그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확실하겠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자가, 이미 장사를 지내서 몸은 없는데 죽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떤 자가 있을지라도,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 죽은 나사로가 부자 형제들에게 찾아가는 방법은 귀신이 돼서 찾아간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찾아간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만 갈 수 있다. 여러분, 죽은 자가 귀신으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속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조상에 대한 공경심도 있겠지만 조상신이 노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제사상을 안 차리니까 조상신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웃기잖아요.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거는 육체가 느끼는 거지 정신이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배고픔은 육체 문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귀신이 배고픔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먹을 것도 안 준다고 후손에게 저주하는, 후손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조상의 운이 절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가끔 무당들이 접신을 통해서 죽은 아버지라고, 죽은 어머니라고, 왜?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목소리를 바꾸기도 하고 그 목소리로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기가 막히게 알아내잖아요. 정말 죽은 아버지가 온 겁니까? 죽은 어머니가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귀신들은 알거든요. 죽은 사람의 과거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죽은 사람이 이 땅에 올 수는 없습니다. 오려고 한다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죽는 순간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절대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후손들을 괴롭힐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귀신으로 와서 손주를 괴롭힌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죽은 자는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16장 19절. 예수님의 비유에서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부자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부자가 있어. 부자는 이름도 없는데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름하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거지에게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실까? 이것은 이 거지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이름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 특이점은 뭐냐면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기다리던 자식, 이쁜 자식입니다. 물론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서 자식을 낳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자식의 이름을 저주로 짓지는 않을 겁니다. 이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난 게 저주야. 이제부터 네 이름은 저주, 네 이름은 고통, 네 이름은 사망.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법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 어른들도 보면 옛날에는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호적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이름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사로가 그냥 철수 영이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 나사로가 거지지만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 이름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 나사로란 이름과 비슷한 이름, 동일한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식의 엘리에셀이 히브리식의 나사로입니다. 엘리에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사로의 믿음을 살필 수 있는 겁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이 있으니까 나사로는 어떤 이름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돕는 자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로서. 여러분, 나사로가 착한 행실을 했겠습니까? 연옥을 말하는 이들은 연옥은 아직 천국에 들어갈 수준이 안 되니까 연옥에서 훈련을 해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준을 만든다. 그런데 나사로는 연옥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천국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나사로가 무슨 천국에 들어갈 만한 행위가 있었는가? 여러분, 거지가 착한 일을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루 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환자입니다. 개들이 와서 상처난 데를 핥을 정도로 환자고, 왜 부잣집의 상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려고 있었느냐? 제가 볼 때는 돌아다니면서 구걸할 여력도 없는 거지였던 것이죠. 옮겨 다닐 힘도 없으니까 그냥 한 군데 주저앉아서 떨어지는 것만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거지가 얼마나 착한 행실을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들어간다. 그럼 나사로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왜요? 이전에 그런 말을 했던 분이 있죠. 구걸할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랑 결이 다른 분이니까 구체적으로 밝히긴 그렇지만, 어쩌면 거지 나사로가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어느 날 땅바닥에서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그 음식을 집어들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인데 오늘도 나를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비록 땅에 떨어진 음식일지라도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5절에 부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무엇을 받고?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던 부자는 천국에서 괴로움을 받고 죽어서 음부에서, 살았을 때 고난 속에 있었던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말에서 나사로의 기도 응답을 보는 겁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이제 빨리 이 땅에서의 고난을 끝내고 어디에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디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평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을 기대하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산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왜? 광야를 지나가야 가나안까지 가니까. 만약에 그들이 지나갔던 것이 광야가 아니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였다면 굳이 가나안에 갈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노력하는 대로 결실도 없고,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사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사니까. 이 땅에서는 길어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천국에서는 영원히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이 있어야 천국에서의 위로를 생각하며 사니까. 바로 그것이 나사로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시간이 지나지만 한 가지 도전만 더 드리죠.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는 부자의 삶보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나사로의 삶을 더 부러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은 19절의 부자의 삶이거든요. 19절에 보면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래요. 자색 옷은 겉옷인데 왕이 입는 옷이 자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왕이나 최고의 귀족들이 입는 최고급 옷입니다. 그 옷 자체가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고운 베옷은 속옷입니다. 이 속옷인데 외국에서 수입해서 오는 속옷.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입산 명품으로 치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 이 속옷 값이 얼마나 비싼가 하면, 요즘 금값이 비싼데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 금의 무게와 속옷의 무게가 똑같다고 하면 이 속옷은 금보다 2배나 더 비싸게 팔린답니다. 그런 속옷. 그러니 이 부자의 삶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걸 바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고 이 땅에서 모든 것으로 호화롭게 즐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비록 고통스럽고 가난하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내가 부러워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이 찬양 드려봅니다. 나는 순례자. 우리는 그저 순례자일 뿐이죠. 이 땅은 낯선 나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집에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밝은 곳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길이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순례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아멘.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천사 날 위해, 천사 날 위 찾아오리, 찾아오리. 아멘.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아멘.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아멘.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천국이 믿어지는 삶,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은 그저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번 명절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풍요롭게 이번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께서 구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여러가지 문제들을 놓고 여러가지 답답함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며 아버지 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날
내게 길이 살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그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해도 납득도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것이 어디 있느냐 말하는 이들도 많은데, 이렇게 신기한 이야기들이 믿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천국의 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땅이 끝이 아님을 깨닫고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수록 하늘에서 더 큰 위로를 받을 것을 생각하며 하늘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기대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예물들이 가정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며 또 새 설날에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준 큰 복을 받고 오고 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